할렐루야. 2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이 놀라운 찬양시는 이렇게 시작이 됐지요.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찬송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79번 등장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노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이 찬송받을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만 올리는 찬송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노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언제나 새 노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노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감동되어 부르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특별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노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새 노래란 같은 노래라도
완전히 다르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같은 노래를 새 노래로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처럼 부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데 이 시편 69편에서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 확실한 전제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새롭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공의를 모든 이들이 명백히 알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구원의 능력을 매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매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도 알려주는데,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4절부터 8절이 끝인 건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자, 그런데 이 4절부터 8절에서 누가 즐겁게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온 땅이, 그리고 바다와 거기 바다 안에 충만한 것들이, 세계가, 그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큰 물이, 산악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언제 그 타락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때 온 피조물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 우주적인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피조물도 기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구원은 우리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다 함께 고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조물도 기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일은요, 여러분 천지창조만큼 장엄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과연 성도는 매일 이런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매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느끼고 기뻐할 수 있을까? 매일 구원을 경험함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그 장엄한 영광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시편 98편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식이 미치지 않을 곳이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매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문은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새 노래를 불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9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두 구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의롭게 살려는 자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최후의 심판의 때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에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미천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인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가장 악했던 성 여리고성에서도 가장 천박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리다가 천국 갈 운명의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겠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또 다시 다짐합니다. 너는 오늘 너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느냐? 당연히 보이고 또 경험할 것이고 너의 구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미련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임으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멋진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